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내용인데, 제가 이 되게 좋은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바라는 건 여기는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아,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그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를 잡았어. 그리고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끌려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난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그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 있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왜? 내가 네 주인이니까. 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3절, 대저 난 내 여호와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이고 구원자고,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즉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너 때문에 고생했고 그들은 너 때문에 희생당했다, 이 얘기예요. 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대신에 주변의 국가들은 너 때문에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면 그 민족들을 다 공격했고 넘어지게 했다 이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루실,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즉 니네는 지금 다른 전 세계로 퍼져가지만 언젠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까지 오늘 할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아까 세례 교육할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하나님 탓, 못한 건 누구 탓? 내 탓이라고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잘한 건 하나님 탓, 못한 건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 받은 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죠. 내가 못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회초리 10대 맞았어. 이거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내가 지지를 못해서. 하나님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자,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상금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누구 탓? 하나님 탓. 내가 오늘 벌금 500만 원 냈어요. 누구 탓? 내 탓이라고. 이거 또 하나님 탓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지 마. 그 네가 잘못해서 받은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근데 거기 꼭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두드려 맞았는데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그 사람은 무엇해도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두드려 패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그런 아버지 있죠. 술 마시어도 내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도 상을 받아도 아이고 이쁘다 하고
두들겨 주는 게 아니라 때리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가면 칭찬하고 칭찬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살다가 여러분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만큼 살지는 전 몰라요. 그러나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살고 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를 하나 또 계속 연타로 지금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신 저희 교구 성도님은 주일날까지 건강하셨어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주일날에 아침까지도 건강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많이 피곤하셔서 힘들어하셔서 감기약을 먹고선 누워 계셨다가 오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연세는 81세였어요. 근데 건강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교회 잘 나오셨어요. 토요일날 뭐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어르신들 뭐해요 맨날? 그 의료기 가가지고 이렇게 윙 하는 거 이거 하고서 오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목욕탕 또 갔다가 오시고 막 이렇게 막 지내셨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오후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전 항상 이걸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너 일로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나 아직 몇 살밖에 안 먹. 그건 여러분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오늘 뉴스 하나를 봤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고 다음 주면 돌아가실 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너와 한 주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사형 선고 받은 그 여자분과 남자분이.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살겠어요? 성원정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어 결혼할 거야? 너무 사랑해. 근데 일주일밖에 못 살아. 결혼할래? 아 그렇지. 원정 역시 계산적이야. 철저해. 그 사람 얼마 갖고 있을까? 그 사람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재산 필요 없어? 그냥 일주일 정도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 약해. 자, 그런데 만약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요구한 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라. 그럼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위해 살아요? 사람 뭘 위해 살아요? 아까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재 뭐 위해 살아?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봐. 갑자기 당황스러워?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살지. 그냥 오늘도 NC 소포트로 출근했어? 오늘은 놀았어? 오늘 왜 살았어? 오늘 사는 이유. 이게 불현듯 물어봐야 진국이 나오는 거. 생각을 안 했어. 다른 애들 지금 생각하고 있겠지?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을 때 이때 진정호 오늘 왜 살았어? 살려주시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거야? 왜 그래? 현정아 오늘 왜 살아? 왜 고개를 떨면서 날 봐. 오늘 왜 살아? 오늘 왜 사는 거야? 왜 수민이가 알려줄 것 같아? 안 알려줘. 내 클래스 물어볼게. 수민아 너 왜 사냐?
그건 내가 가르쳐 준 거고.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오늘도 기다린 전화가 있을 텐데. 자,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나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바빠서 그냥 막 살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냥 살아. 오늘도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오늘 그냥 지나왔어. 오늘 지금 7시 20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살았다면 돌아와라는 얘기예요. 돌아와라. 그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으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널 만들었다. 그리고 널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사람 만드셨었기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오늘 색깔이. 자,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 곳에서 이끌었고 땅 끝에서 오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출애굽할 때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철저하게 갈라서,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 좀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맨날 얻어맞아. 그게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좀 불쌍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막 하나님 맨날 때려. 그냥 막 때려. 사정없이 맞아. 그러다 10대 맞았잖아. 10가지 재앙.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구별이라는 말을 쓰셔서 애굽에는 질병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질병이 없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둠이 있게 하시면 여기는 밝은 빛이 있게 하셨고, 여기는 피해 재앙이 있지만 여기는 피해 재앙이 없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 이곳에는 있지만 여기는 장자의 재앙이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 구별.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과 우리는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로 삼으시고요. 저 바깥에서요,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볼 때는 쟤네는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은 머리 위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O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머리에는 다 X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구별의 모습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철저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 오 일로 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넌 X야? 넌 땡이야. 너는 오늘 그냥 한번 실컷 두드려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는데, 애굽의 사람이 사는 곳에 파리가 득실득실해서 그들이 먹는 모든 그릇에도 파리가 엄청나게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먹을 거에는 다 파리가 알 까고 파리가 구데기 까가지고 막 디글디글 거리게 만들었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것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셔요. 애굽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너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돌림병이 있어요. 자, 말과 낙이, 낙타, 소, 양한테는 심한 돌림병이, 그러니까 애굽의 그런 가축들한테 돌림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가 있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의 표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을 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사느냐를 구별하는 거지, 교회 다니느냐와 안 다니느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모든 일마다 다 재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스러운 일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며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우박 얘기도 나와요. 뭐 성경에 이제 10가지 재앙 나오니까 그거 다 얘기하면 더 어렵죠. 이건 장자의 재앙, 처음 난 거 다 치신 건.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교육시켜요. 내가 네 하나님인데 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고 저주는 떠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럼 너는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 엄청난 어둠과 고통과 힘든 그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자와 늑대와 이리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덤빈다는 얘기예요. 그래 덤벼도 누가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바로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 뭐예요? 천군천사가 저거를 방어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케어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해도 나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저 사람은 돈 많고 이 사람은 돈 없고 이런 차이,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얼굴이 이쁘고 못생기고 뭐 이런 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복 안 받을 사람이란 얘기. 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란 이 광야가 좋은 말로 해서 광야지 실제로는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40년간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이 어디 있어요? 사막에 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땅 파면 물 나와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게 물 주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니에요. 뭐 했어요? 맨날 노동했던 사람들이에요.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었던 애들이에요. 나일강에 수로 사업했던 애들이 얘네들이라고요. 그런데 얘네가 나가서 싸우는데요, 어떤 능력으로 싸우냐?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전쟁 한 번도 못했던 얘네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했어요? 얘네들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하나,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한테는 재앙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도 없고 다침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은혜와 복이 있지만 너 하나님 안에 없다? 너 저기 봐봐, 애굽 사람 봐봐, 아말렉 봐봐, 에돔과 다른 민족들 봐봐. 그냥 가만히만 있는데 두드려 맞잖아. 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복이 그냥 있는데 복이 딴 거예요? 하나님 다 케어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얘기 한번 하고 싶네. 윤영아 왔냐? 윤영아? 아, 지집에 아직도 스타크래프트 하고 있나 보네. 여러분 그 스타크래프트 보면 그 뭐야? 아, 이제는 내가 캐릭터 다 까먹었는데 그 테란의 그 우주선처럼 생긴 거 뭐죠? 사이언스 베슬. 사이언스 베슬이 그 기능 중에 하나 그거 있죠. 그 캐릭터 보호막 쳐주는 거. 그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달잖아, 에너지. 뭘 달어? 너 지금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하냐?
뭐야, 아직도 그 게임 하고 있어. 그 2000년대에 나왔던 게임인데. 야, 지금 18년 전에도 그 원래 1900 언제 나온 거냐? 그거 나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게임인 것 같은데. 그걸 아직까지 하는 저 아이들은 도대체 뭘까? 그냥 내가 조금 롤 한다고 하면 내가 그냥 그래 그 정도면 이해하겠지. 근데 아직도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그걸 아직도 하고 있을까?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게 피해가 없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그냥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뱀독 짜가지고 한번 먹어봐서 죽나 안 죽나 해본 거예요. 실제로 했더니 죽었어요. 왜요? 뱀독 먹으면 당연히 죽지. 그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그가 뱀한테 물렸을 때 그는 죽지 않아요. 왜요? 멜리데 추장이 쟤 죽는다고 했어요. 저거 분명히 정말 강한 독사한테 물려서 쟤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털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뱀아 물어봐, 야 물어봐,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독 안 올라, 야 물어.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라는 거냐,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도 증언했고 그렇게 살았고 주의 뜻대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표시로 나를 표시하신 다음에 나의 악길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징계.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불순종하면 그걸 죄로 여기시고 죄를 죄값으로 여기셔서 그 죄값에 따른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항상 얘기하죠.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징계가 끝나면 복이 따라와야 되죠.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죄값으로 저주가 따라와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데, 내가 다 당해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를 줬어요. 그럼 질병의 문제로 그냥 두드려 맞아도 돼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고 다 나서도 돼. 그러면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를 안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으란 얘기예요. 혹여나 이 징계가 나한테 따라온다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죽어갈 때 그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질병과 문제가 딱 터지면 즉각적으로 해야 될 거는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불순종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복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달해 가지고 나에게도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오는데 그 특권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 이거예요. 얘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얘는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딱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볼 때 O와 X가 다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야 오늘 목사님 또 나 까네, 나 저격하네 라고 딱 하면 저격이 아니라 네 잘못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저격해요? 정원아 내가 너 깠냐? 안 깠어? 그럼 너는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막 나 까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죄가 있으면 죄를 주님께서 빨리 가져갔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다 갖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를 안 지려고 해야죠. 그게 회개란 얘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것 띵겨 먹었으면 이제 안 띵겨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범했다면 이제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안 지켰으면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 가운데 있어야 결국 저주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는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냥 그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는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복을 허락하겠다. 그런데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밑에 쭉 나와 엄청 많아요. 애굽에서 보지 못한 질병도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암이나 에이즈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은요 성경은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와 안 사는 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만 몰라. 왜?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기 있는 청년들 대부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딱 나와요. 성경에서 딱 봤을 때 내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여기서 지금 벌써 이미 가슴에 구멍 빵빵 난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라. 너 공경하냐? 괜찮아. 복이 임할 거요. 태우야 부모님을 공경하냐? 그래요. 잘하고 있어. 엄마가 아프지 않도록 네가 잘해야 된다.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딱 보면서 나를 계속 체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봐라 이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내가 맨날 요즘 하고 있는 짓이야.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를 보면 맨날 내가 씹었어. 저 새끼만 없으면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범죄하는 그거 있죠. 근데 얘는 몰라. 근데 얘가 속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주님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이 하죠 이거. 여기 있는 애한테 속으로 야 너만 없으면, 야 자식아 너만 없으면 네가 그따구로밖에 못해서 이 모양 됐잖아. 이것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여기시냐?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뭔 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딱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내 행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범죄해야 한나이다. 내가 저 친구를 볼 때 이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쁜 놈, 새끼, 더러운 녀석, 죽일 놈 이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저 영혼이 부족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X표 쳐 있어도 O로 바꿔주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으로 봤을 때 얘는 능력 있어, 능력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줘. 근데 맨날 죄져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럼 X란 얘기예요. 능력 좋아도 소용없고요, 돈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는 인마 맨날 땡이야. 너 속으로 뭐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 속으로 한 그 말까지도 알고 계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방향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하시면 감사한데,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알려달라고.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 저주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만 계속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저주 가운데 거하는 자인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계속 터진다? 그러면 그냥 두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지 알려달라고 주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맨날 얻어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가 없어요. 계속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뭐가 오냐? 교회 안 다닌다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내게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원망만 한다고요. 그럼 교회를 떠나죠. 그럼 교회 떠나면 뭐가 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 마귀가 안 건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 아세요?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사단도요, 얘 내 거니까 더 이상 안 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냐? 얘는 그냥 끄집어서 죽으면 바로 지옥에 딱 던져 넣어요.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엔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를 안 건드리는 게 기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죄값에 대해서 주님 철저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그 말씀,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표시로 하나님 그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고, 남들에게 없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시면 남들에게 징계가 할지라도 나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찬양인데, 야 있냐? 오늘 이 찬양 할 거예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가십니까? 너 왜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짜로? 그럼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나 하나님 영광에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안 살아요. 그냥 내 지금 기뻐하는 대로 살고 있죠.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또 다시 시집장가 가고, 저도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올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여
회개케 하옵소서. 이거 못하면 계속 맞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버림맞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그냥 한 예로 드린 게 하나님의 표시가 O라면 여러분 어느 순간 X가 돼버려서 사단이 이제는 여러분 갖고 놀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에 사단이 딱 그러다가 지옥에 딱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구별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그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 골랐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만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혹시 잘못된 일들이 계속 나가면 주님 꺾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입술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흐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길이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흐림을 긁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죄를 알려주세요. 회개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일 안 하게 하셔서 이제는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복받고 잘되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 거치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